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이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택한 백성, 그 택한 사람을 이제 모압으로 가서 잠시 피난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던 것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나 이런 장면들, 또 구약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열왕기나 역대에서 보여지는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국이. 그러므로 이 만국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만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모압과 이제 화해하는 일이 생기겠죠. 자기가 몸을 의탁하였던 나라의 그 백성과 왕을 대적하여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해침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가족까지도 다 피난을 떠났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족과 그 형제들이 분리되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이제 증오가 점점점 커져서 그게 자기 아들까지도 미워하는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을 감싸고 도는 걸 보고 이제 아들도 미워하게 됐고 없던 말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해칠 일도 없고 다윗도 자기를 해친 적이 없는데 이 애들이 나를 암살할 거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분노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 그럴듯한 정당한 논리를 말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증오가 더 문제인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민주사회라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여론몰이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나름의 정당한 논리들을 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법적인 소송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는데 정말 그것을 위하여 그런 것인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면 사실은 밑바닥에 있는 증오와 시기와 분노, 이 미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증오와 미움을 발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교회까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옳은 일이면 사사롭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혹은 죄인을 미워할 때 사적인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서로 사적인 감정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사로워도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증오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재난에 빠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세상에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일에 필요한 선한 일꾼이 등장을 해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일에, 악한 때에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악역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선한 사람 선한 때에 쓰임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지어져 있는 것처럼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자기의 그 감정이나 욕망이나 혹은 그 충동적인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에 휩쓸릴 수가 있고, 사사로운 욕망 또는 그 허영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추악한 죄를 범하는 일에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서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요, 누가 이렇디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수종하는 것이 첫 번째고, 알다시피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혹시 범죄자라도 그에게 와서 숨으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왕에게 지은 죄든 백성에게 지은 죄든 거기까지 왔으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생각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처벌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다윗이 왔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보호를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하고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분노가 더욱 커져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흔히 분노는 두려움을 물리친다. 분노는 용기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기 좋아하는 정치가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중을 선동할 때 분노를 일으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분노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용감해지고, 용감하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결집력이 생기고, 그래서 평상시에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거기에 속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참 가련한 건데, 이 사울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래라 저래라고 이 제사장을 죽여야겠다 살려야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정치에 방해되는 것은 뭐든지 다 쓸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이익과 자기들이 세운 질서와 자기들이 가지고 내세운 논리에 위배되고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옳으니까.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울의 신앙, 사울 같은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기름 부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권리와 명예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부귀 영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자리를 잡고 어느 틈엔가는 거기에 저항하고 거슬리고 대항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다가 되어버리는 이런 회귀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핍박하고 모든 논리를 다 거기에 갖다 맞춰 세우고 거기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면 또 너 혼자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누군가 그걸 옹호하고 따르는 추종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아라, 내가 정당하다. 아히멜렉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또 내가 늘 이렇게 기도를 했었으며 사실 당신에게 진실한 충성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이미 마음이 꽉 막혀버린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려. 하나님도 안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를 거슬렸다는 거 하나만 생각나서 이제 세상의 왕이 된 거죠. 세상의 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러면 안 되죠.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울이 제멋대로 까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허락될수록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나에게 할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집도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감히 어떻게 그럽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와서 고자질했던 그 도액이 그 명령을 따라 가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이면 됐지 또 어린아이까지 죽입니다. 잔인무도함이 드러나는 거죠. 항상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여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동하고 악랄한 짓을 하고 방해를 하고 거스르지만 결국은 사울이 망합니다. 악은 아무리 날뛰어봤자 그때뿐이에요. 물론 이제 악이 날뛰고 그럴 때 거기에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죠.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그의 제사장도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보호를 안 해주시나.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비명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의 악이 쌓이는 거죠. 이
악랄한 사람들의 악이 쌓여요. 그 악이 쌓이는 동안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멈출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자가 늘겠죠. 희생자가 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인간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는데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것은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용감히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선한 자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서원하며 고백하고 자원하여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증오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 지경이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가문과 가문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 간의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당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 아니면 하나님 앞에 뉘우쳐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성결한 심령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